20세기 기독교 사상계를 대표하는 C.S. 루이스 교수가 자신의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마귀에 대하여 빠질 수 있는 상반된 두 가지의 실책이 있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너무 민감하게 믿어 지나치게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실책은 마귀가 공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서양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우리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도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신 이상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잘못된 해석이죠. 또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며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 귀신의 장난이요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일례로 심지어 무좀, 마귀가 무좀에 걸리게 한 거다. 그래서 무좀 귀신,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감기 걸려도 이거 감기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C.S. 루이스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예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예 그 유물론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물질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민감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무좀 걸려도 이건 무좀 귀신, 감기 걸려도 이건 감기 귀신, 이빨이 빠져도 이빨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게 다 귀신과 연결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도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너무 괴로움 당하니까 예수님이 그 두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귀신이 늘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귀신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귀신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요 언제든지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이 으르렁거림으로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마귀 권세를 완전히 착고에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고가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 목에 딱 이렇게 나무로 갇히고 손과 발이 한꺼번에 그 한 나무판에 이렇게 막 잡혀 있는 거 아시겠죠? 그게 마귀 얘기하려니까 말도 더듬게 되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착고에 묶어버리셨습니다. 묶여 있지만 뭔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말은 하는 거예요. 으르렁대고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으르렁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으르렁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우리를 삼켜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 귀신의 공격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방심하면 마귀의 그 으르렁거림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겁이 나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으르렁거림은 단순히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으르렁거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으르렁거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으르렁거림 역시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귀신을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봐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귀신은 누구인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사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사탄 마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마귀와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이 사탄 마귀의 사자들, 곧 조무래기들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왕초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서 그 사탄 마귀의 원하는 대로 막 활동하는 조무래기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 귀신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요,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그 영혼이 이 공중에 떠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귀신이. 근데 이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래요. 한 맺힌 여인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막 그 한도 풀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 영혼이 다 없어지지 않고 이 공중에서 막 떠돌면서 동네 어귀에서 막 나타나고 사람들 막 위협하고. 이 월하의 공동묘지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귀신을 좀 오해해서. 그런데 성경은 귀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동일한 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그 천사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천사가 바로 마귀였고요, 그 천사 우두머리와 함께 동일하게 타락을 했다가 마귀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천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스크린. 일부 예배 때 이걸 성경을 찾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갈려가지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 중에서 원래 지음받은 이 목적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천사였어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루시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루시퍼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헤일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우리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앞에 보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 다시 보세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천사가 한 얘기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으시니 지존자 누구세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천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천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지음받은 자가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동등해져 보리라 이러면서 교만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천사의 타락입니다. 천사의 타락. 근데 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아까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계명성이 뭐예요? 새벽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 제국의 한 왕의 이름이었어요. 계명성, 새벽별, 모닝 스타.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 모닝 스타, 이걸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를 그래서 그대로 영어 성경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진짜 이름은요 헤일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헤일렐이라는 천사장과 함께 이 천사장을 따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보세요, 천사들이 또한 타락을 했어요.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천사장과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요, 더 이상 이제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 계속 놔두세요. 계시록 12장 9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용 곧 뱀이라고도 불리는 마귀 곧 사탄이 하나님과 이제 자기가 같아지려고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쫓겨나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데 그의 사자들, 천사의 장 마귀의 사자들이 있었다는 그 밑에 천사들입니다.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사자들이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마귀와 귀신들. 저 마귀는 단수고요, 귀신은 복수입니다. 여러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이제 뭔지 아셨죠? 절대로 한 맺힌 여인이 죽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영혼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귀신.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내쫓긴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은 원래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그 반대 일을 하겠죠. 뭘 할까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귀신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소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공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막 몰아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좋았던 관계를 막 깨뜨리고요, 등을 돌리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막 미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좋았던 삶의 환경, 안락한 내 삶의 환경들, 근데 갑자기 마귀와 귀신들이 장난을 치면서요,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가 다 실패하도요, 이 마지막 5번째만 성공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걸리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 이 죄를 짓는 것이 왜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거냐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히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두려움과 절망이 오면 여기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완전히 밑바닥에 앉아서 주저하면서 통곡하고 소망 다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요, 인간을,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상황이 바로 이 죄 짓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틈만 나면 그래서 우리를 죄 짓는 상황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틈이란 뜻이에요. 틈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요, 우리 다 죄짓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 방심하면 다 죄 안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산나니. 틈만 나면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잘 공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만 내버려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 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마귀 손아귀에 있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마귀의 소나기에 잡힌 바 되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사요.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저들은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귀신들을 동원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요,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있는 게 뭡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쉬고요, 기도가 중단되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도의 횃불이 끊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횃불이 끊쳐지면 마귀가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신다면요, 가시자마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이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깨어 있어야만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제 뭐 하는지 아셨죠? 세 번째 질문을 그럼 해야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이제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있다는 걸 인정하며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땅, 이 오렌지 카운티 21세기를 사는 과학주의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어저께입니다.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메일이 GP 선교부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 편지가 온 겁니다. 이 편지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족자라고 하는, 어딘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족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승숙 선교사님으로부터의 편지였습니다. 그 기도 요청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분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에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무지개의 학교, 이 초등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로 든든히 서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방해꾼이 있기에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화장실과 아이들의 반에서 또는 아직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학교 건물 2층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탄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본 후에 밤마다 그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서 괴로워하며 부모에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는 사람이 그 반의 선생님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정작 그 선생님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며 귀신의 장난에 떨고 있습니다. 이 편지예요. 선교사님이 그냥 너무 급해서 지금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뿐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신 겁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슬람 땅,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나라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땅에 막 선교 현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특별히 학교도 세우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갑자기 막 화장실에서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하면 그 학교 오겠어요? 이게 지금 사단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공격은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시에서는요, 목사님들의 설교 원고를 시 당국 앞으로 제출하라는 소환장이 발송됐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설교 속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열하기 위함이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텍사스에 가장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텍사스에 말이에요. 그것도 휴스턴 시에서요, 시장의 이름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도 혹시 이런 소환장이 올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한국말로 보내려고 합니다. 읽지 못하게. 지금 미국 현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원고를 보내라는 말이 이게 됩니까? 마귀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 공격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공격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영적 전쟁이나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세요? 갑자기 이런 설교할 때는요, 말을 막 더듬습니다. 제가 오늘 막 제가 더듬었잖아요. 초반에도 그렇고 막 생각했던 이 논지를 막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딱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이거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막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내 머릿속에 이 설교의 논지까지도 공격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그런 설교들을 할 때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의 싸움을 이기고 이런 어떤 영적인 선포를 할 때 참 방해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저만 공격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눈을 떠서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지금 마귀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하다가 다 맥놓고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귀 그려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앞에 이기는 방법이요,
깨어서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공격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역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기 위해 더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역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하면 다 당하잖아요. 공격할 때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떠한 존재든지 그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복종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귀와 귀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마귀도 귀신들도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귀신이 정복한 이 시대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모든 흐름까지도 이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느 것 하나 쪼개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해결받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우리 본문 계속해서 몇 주째 살펴보지만 처음에 병든 자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또 열병 걸린 자. 그런데 이 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보이셨어요?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죠. 이 폭풍과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즉 이 세상의 자연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즉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 역시도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요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말씀, 그게 뭐지?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지금부터 497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서 1000년 동안 이루어져 오던 중세의 어두움과 절망, 타락과 부정의 역사를 개혁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의 가슴에 계속해서 타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왜 그의 가슴에 불타오르냐면요, 중세 1000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 이 캐톨릭은요, 구원에 대하여 변질된 복음을 가르쳐줬고 잘못된 구원 원리를 가르쳐줬었어요. 면죄부라는 것을 돈 주고 사면 그 사람 죄가 사여지고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돈 주고 면죄부 사게 만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잘못된 진리들을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교리들을 자꾸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가 막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것도 작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 용기,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캐톨릭의 세력은.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마틴 루터라는 힘없는 사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엄청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단의 세력 앞에 잘못된 길을 가던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왜 능력이라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단이 뿌려놓고 간 두려움의 씨앗, 절망의 씨앗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귀신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핍절케 하고 나의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간 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정치를 이 미국 땅에서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결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결코 이제 맥없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되찾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 이 모든 흐름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딱 막아서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저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나라의 법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다시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억압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에게 테스티모니 쉐어링 나잇, 간증 나눔의 밤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어떻게 해방되었고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평강과 기쁨을 다시금 되찾았는가,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모르는 자들도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말씀으로 찾으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림과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가로 지날 때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묶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자들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이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세가 임하실 때 마귀는 물러가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간구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